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악한 영들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미 세상의 그 모든 악의 영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쫓아가며 능히 행하신 주의 승리를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신갑주를 우리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주 찬양합시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분기 하늘로 일들고서 주의 구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가지고 싸움과 나가세. 예수님이 비록 갈라질라도 주의
하시고 이혜영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금 이때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 상황을 보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 강제력에 의해 유지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과 나눔과 섬김과 돌봄을 통해 도래하는 나라일 겁니다. 현재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민낯이 드러나며 황폐해진 우리들을 돌아봅니다. 바로 이때 진정으로 회개하며 더 진실하게 삶의 태도와 삶의 목표가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리를 향한 굳건한 신뢰의 마음을 주셔서 넘어진 자리를 딛고 일어나 기필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오직 주님 손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국민이 주님을 주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모든 우상 숭배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동성애와 같은 그 죄악이 멸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나라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어떠한 열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공의만 바로 세워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의 평화 통일이 속히 오게 하여 주셔서 남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위정자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 그들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사 나라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정치를 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의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방역의 모델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에 막힌 담을 허시고 무너진 것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춰지고 교회 안에 경건한 예배가 살아나고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회자님들 어느 때보다 영육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무릎으로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권능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셔서 듣는 우리들 다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진실되게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 22절에서 26절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건강한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외쳐 부르는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서 찬양해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은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주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손만 삼아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슬픔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아픔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의 연약함과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어눌한 모든 것이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사 오직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우리들의 심령을 오직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이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사오니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춰수에 임하여 주시며 오직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이 우리의 가장 소중하고 절대적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로 전능하신 주 앞에 두 손을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우리의 가장 지인, 가장 즐거이 여기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임하시옵소서. 오직 이 땅에 온 세상에 찾아오셔서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승리가 온 땅에 가득히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우리 마음의 슬픔을 그대로 가진 채, 고통도 아픔도 답답함도 염려도 그대로 가진 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내 주께서 승리케 하실 것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사모합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전하는 자 듣는 자 한 가지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항상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소리가 약간만 조금만 더 모니터를 키워주시든지 조금만 키워주세요. 은혜의 강물,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의 강물이 내게 또 우리 공동체에 가득히 흐르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 삼고합니다. 재성 양씨잖아요. 네, 양씨 이 본적이 제주에 있어요. 제주 분들은 바다일, 좀 위험한 일들을 많이 해서 그런지 우상들을 아주 많이 지금도 섬겨요. 우리 할아버지는 이제 철저한 유교셨고,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는 또 진리를 찾는다고 하시다가 불교로 이제 또 적을 두시다가 이제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시고 이제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시게 되셨죠. 그런 가운데 어쨌든 친족분들이 이제 주님께로 나아오시게 됐는데 그 과정이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었어요. 특히 이제 우리 할아버지 전도하시는 거 아주 많이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우리 아버지 형제분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 특히 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제 한 번은 이렇게 또 기도를 하셨나 봐요. 아버지께서 그 말씀 들어보니까 할아버지는 저 귀신 우는 소리 같은, 기도를 집에서 하실 때마다 저 귀신 우는 것 같은 소리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고. 가르치는 학생들한텐 내가 아들 중에 아들 하나를 예수한테 뺏겼다고. 네, 그러다가 어느 날 또 기도하는 중인데 이제 할아버지가 오시다가 들으신 거예요. 무슨 어떤 기도였겠어요? 내 아버지를 구원해 주세요. 뭐 사탄에게서 노인받게 해주세요. 뭐 이런 어떤 기도였을지 모르지만 할아버지가 아주 화가 나셔서 들어가셔서는 철제 의자를 그냥 아버지께 집어 던지셨대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맞으셔가지고 고모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요. 조금 있다가 이제 아버지가 나오셨는데 피가 막 이렇게 쫙 이렇게 흐르면서, 그러면서도 고모님을, 그러니까 아버지의 동생이죠, 여동생을 보면서 나 괜찮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정도는 별일 아닌 것처럼.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오시게 됐던,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시게 된 계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제일 큰 거 하나를 알려주시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꿈 가운데 이제 뱀을 보신 거예요. 뭐냐면 집을 이제 그 구렁이 같은 큰 뱀이 이렇게 말고 있는 걸 보신 거죠. 전화를 하셨대요. 당시만 해도 이제 모건대 이제 신학을 공부하시던 중이에요. 전화를 하셨대요. 아버지, 집 그 공사를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집을 다시 짓는 뭐 공사를 하셨나 봐요. 그 공사 제가 꿈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좋지가 않으니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또 할아버지가 막 소리를 지르셨겠죠. 너는 공부나 하고 너는 뭐 쓸데없이 막 이렇게 막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은 그러셔요. 내가 그때 기도를 했어야 됐다고. 내가 그때 기도를 아버지를 위해서 했어야 됐는데 내가 그때 못했다고. 오히려 화가 나가지고 에이, 아버지는 아버지 삶을 뭐 이러면서 그냥 전화를 딱 끊고서 아버지의 볼 일을, 할아버지는 그냥 뭐 할아버지대로 사시길 뭐 이렇게 하고서 하신 거예요. 근데 바로 얼마 안 가가지고 집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뭐냐면 집을 부수는 과정에 이분들이 막 이제 술을 마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또 할머니는 또 그분들 대접한다고 열심히 술을 갖다가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러면서 막 취해가지고 막 집을 부시다가 이게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냥 뭐 다리 부러진 사람, 뭐 허리 부러진 사람, 별별 사람. 그분들이 이제 병원비 대고 막 이러느라고 빚을 막 엄청나게. 할아버지가 이제 너무 속이 상하고 안타까우시니까 아버지한테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어떻게 하다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생겼는지. 그때 아버지가 이러셨대요. 예수님 안 믿어서 그래요. 하신 거예요. 그 소리를 이제 옆에서 할머니는 들으시고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냐고 막 화를 내시고 막 이러셨나 본데, 할아버지는요 그때 그 말씀을, 그 아들의 그 이야기를 딱 듣고 그 뒤부터 교회를 나가시게 됐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마음이 동하였는지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시고 뜨거운 신자가 되시는 길로, 또 이제 그 집안에 이제 우리 어머니가 또 이제 들어오셔서 빚 청산하는데도 어머니가 사실은 거의 크게 또 일조를 이렇게 하시면서 아주 안정되게 거의 모든 친족이, 이제 아버지 식구들은 다 이제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죠. 은혜의 물줄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는요,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막히기도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더 강하여지게 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요, 그 은혜의 물줄기가 방향이 틀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노아에게 은혜의 물줄기가 쫙 흘러요. 그런데 그 아들 하멜 때에는 그게 막히잖아요. 솔로몬에게 아주 강력한 은혜의 물줄기가 흐릅니다. 다윗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물줄기가, 은혜의 강물이 그에게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때에 그 방향이 틀어져요. 자신의 아들로가 아니라 자신의 신하 여로보암에게로 그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놀라운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르호보암에게가 아니라 그 신하되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대놓고 하시거든요. 여로보암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은혜의 강물이 나에게 닿잖아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또 그 은혜의 강물을 놓쳐요. 그리고 자신의 가문은 그 바로 아들 때에서 문이 완전하게 닫혀지게 됩니다. 완전히 멸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글쎄요, 저희 아버지 때는 아주 뜨거운 신앙. 근데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대에서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 삶이, 또 후손들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 존재하고 계십니까? 살고 계십니까? 근데요, 여러분 가문이 어떻다, 우리 집안은 뭐 이렇게 하실 게 아니에요. 내 부모님의 신앙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도 아니에요. 우리 집안은 뭐 무당 집안이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도 아니에요. 맨날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참 힘들게 여기까지 왔어요, 하실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의 물줄기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새롭게 강하게 역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의 가문을 세우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막는 자가 돼서는 안 되죠. 최소한 내게 와서 나에게서 방향이 틀어지는 역사가 일어서는 안 되죠. 나에게서 그 은혜의 강물이 막히는 역사가 있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기회가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 은혜의 강물이 새롭게 흐르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강하게. 자, 그런 가운데 야곱이라고 하는 자가 오늘 본문에 이 야곱이 아주 큰 본이 되어집니다. 그는요, 은혜의 강물을 놓쳤던 사람이에요. 태어나길 둘째, 그럼 끝이에요. 당시에는 첫째가 모든 것을 다 갖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 야곱은 얻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이 더 이상은 될 필요가 없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방향이 틀어지는 역사가 이 야곱에게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에서를 낳았다고 하는 게 맞는 말씀인데, 그게 첫째의 흐름인데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방향이 틀어질 수도 있구나. 그렇다면 나도 역시 은혜의 물줄기가 어떻게 흘러왔든지 나를 통해서는, 나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또한 큰 역사를 이루시길, 막는 자가 아니라 여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시길. 첫째는요, 야곱에게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네, 물론 좀 안타깝게도 기억하십시오. 이 야곱의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함이 있었어요. 분명히 사모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이건 또 그러니까 막 장자권 얻겠다고 팥죽을 막 써가지고 형을 유혹해가지고 장자권을 입으로 사기도 하고, 형이 막 축복을 아버지 이삭에서 받은다고 할 때 자신이 막 형처럼 꾸며가가지고 대신 축복을 받기도 하고. 내 힘으로는 그 은혜의 물줄기를 바꿀 수 없어요. 은혜의 물줄기의 진짜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내 노력이나 내 선이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대단한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 야곱이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다 얻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쫓겨나는 신세가 돼서 광야에 내동댕이 쳐지게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뭐죠? 그 광야에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이 행하였던 그 엄청난 노력들은 다 부질없음을 하나님이 알려주셨고요. 네가 애써서 얻고자 했던 그 방법은 다 틀렸다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거고요. 그러나 내가 내 사모하는 마음을 받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지 않으신 거죠. 말씀 한 군데 읽을게요. 잠언 8장 17절 말씀.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크게 고백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니까? 예,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찾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가서 닿게 되는 거예요. 자석처럼 그리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비록 내가 엉뚱하게 내 뜻대로 좀 해보겠다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그 상황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읽으셨다고요. 그리고 소홀히 여겼던 장자권을 만홀히 여기고 함부로 했던 그 에서에게가 아니라 그렇게 사모하는 야곱에게로 방향을 틀으셨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야곱에게 분명히 하나님 임하셔가지고 엄청난 말씀을 주셔요.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 딱 주셨는데
말씀을 받았다고 그게 다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말씀을 받았었다니까요. 여로보암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야 너에게 내가 이런 복을 주마 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끝내는 솔로몬도 놓쳤고 여로보암도 놓쳤다고요. 야곱도 얼마든지 놓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게 되어지고요.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지는 기적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두 번째, 그의 특징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기도가 하나님과 딱 닿는 그 비결이라고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원하세요. 기도하기를 또한 바라십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고난이에요. 자, 네가 내 뜻을 알길 바란다. 네가 정말 나에게 가까이 나오길 원한다 하시면서 문제들을 막 주시는 거예요. 이제 부르짖어라. 그래서 나를 좀 알아라. 나와 좀 가까이 하자. 솔로몬에게도 문제를 주셨어요. 여로보암에게도 그래서 문제를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요 문제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솔로몬 같은 경우는 뭐였어요? 대적자들이 막 생겨요. 나라도 평안하고 막 적들과 전쟁을 하면 막상 전쟁을 하면 막 이기는데 은금이 막 집안에 막 쌓이는데 나의 대적자들이 생겼다고 한 장 가득히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대적자, 저런 대적자, 저런 대적자. 아시죠?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 좋겠다. 우리 학생들이 다 막 저런 막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연예인들 아무리 인기가 많으면 뭐예요? 몇 명의 안티들이 생겼다고 안티들이 막 엄청난 공격을 했다고 순식간에 막 우울병에 빠져가지고 그 세상을 다 놓고 떠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대적자라고 하는 게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남들이 볼 땐 다 가진 것 같았으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대적자들이 생겨서 솔로몬에게 참 아픈 영향을 줬다고요. 그런데도 솔로몬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은혜의 물줄기가 마르도록까지 그는 하나님과 그냥 대적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과의 대적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대적자가 되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반역해서 한마디로 솔로몬에게 영모를 일종의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 때의 그 모든 나라를 자기가 다 뺏은 거거든요. 왕권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자신의 이 왕권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 여로보암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죠? 자신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자신의 대에는 왕권을 어떻게 유지했어요. 아들 때에서 다 완전히 끝나잖아요. 몇 년, 1, 2년 가가지고 그냥 무너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영광을 얻으시길 원하심인 줄 믿습니다.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리기 위한 방법은 딱 하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막 노력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이게 되어졌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딱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문제 있으면 당연히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말씀을 읽을게요. 호세아서 7장 10절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의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얼굴에 우선 교만이 드러난다는 건 여러분 말씀에 가만히 가슴에 품으시고 엄청난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저 아수르에 막 고통을 당하고 막 엄청나게 힘든 일들을 당하는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지 않았다. 특별히 기도하지 않았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저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서도 있다고요.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에게 문제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 모든 문제를
여러분들의 힘으로 해결하는 습관 가지지 마십시오. 그건 해결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합하여서 악이 되어지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합하여서 선이 되는 길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이 간절히 기도해요. 그는 기도의 습관이에요. 자, 베델에서 하나님이 딱 만나주세요. 광야에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근데 꿈에서 본 거예요. 꿈에서 뭐 환상을 해가지고 막 치티틱 가가지고 막 한 게 아니라 꿈 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운데 이게 영몽인가 이거는 개꿈인가 이게 뭘까 막 고민하시다가 시간 다 보내실 수도 있는데 야곱은 딱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대로만 이루어 주신다면 저는 영원히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 되시고 제가 10의 1은 무조건 하나님의 것으로 항상 드립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약속을 해요.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이에요. 그 꿈 이후 바로 직후에 예배가 그에겐 당연한 습관이 되어진 20여 년이 흘러요. 아마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을 것 같아요. 드디어 라반의 집에서 그 험난한 21년 생활을 하고서 그런데 딱 돌아오려고 하는데 웬일입니까? 형이 군대를 이끌고 왔잖아요. 이 정도 되면 불평할 만도 해요. 하나님, 저 나름대로 요만큼 살았는데 어떻게 거의 고향 다 와가지고 이렇게 죽음을 맞닥뜨리게 하십니까? 가 아니에요. 야곱은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하나님 두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잖아요. 하나님 저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바꿔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고 씨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그가 엄청난 선포를 듣게 되죠. 너는 이긴 자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다. 그 인정을 기도 가운데 받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세상적인 씨름하다가 아니라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칭호를 붙여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기도를 얼마큼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나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뭘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요. 이 뜻은 뭐냐면요, 다른 말로 기도를 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순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언제 이렇게 틀어지냐면 이제 평안하다 하는 그때의 기도를 놓쳐요. 이제 좀 살만하다 하는 그때에 하나님 말고 내가 주인 돼서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엄청난 그런 죄로 그냥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야곱이 이제 다 좋았어요. 막 형님과 화해도 순식간에 하고 형이 막 끌어안고 막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그는 베델로 가질 않고 세겜으로 가요. 분명히 베델에 단을 쌓고 베델이 전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세겜으로.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이 야곱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내가 모신 것처럼 그러면 조금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여쭈면서 뜻에 맞게 움직였을 텐데 순종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자신의 딸이 엄청난 내가 잘못했는데 내 딸이 엄청난 추악한 일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내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명하신 바, 야, 넌 네 약속의 말씀 기억해라. 네가 했던 약속 기억해라.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이 얼마나 참담했을까 싶어요. 내가 아들 탓들을 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이런 죄를 저질렀느냐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다른 걱정할 게 아니라 너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좀 이제 진짜 순간도 놓치지 않을 만도 한데 그가 또 저질러요. 그게 뭐냐면 요셉만 사랑해요. 요셉만. 형제가 12이 있는데
이 라헬에게서 난, 자기가 특별히 사랑한 이 여자에게서 난 라헬만 사랑을 하는 거예요. 글쎄요, 하나님과 긴밀한 그런 연결 관계 속에 하나님의 뜻을 내 뜻처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지냈다고 한다면 이런 행동이 나왔을까? 지금 다른 내 아들들이 이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증오하는 마음으로 가득히 채워져 가는데, 당장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도 가득히 채워져 가는데 이 야곱은 몰랐단 말씀이에요.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런 증오의 마음이 커져요? 나 때문인데. 내 자식들이 지금 엄청난 죄를 지을 그런 준비를 나 때문에 하고 있는데, 야곱은 깨닫지를 못한 채 계속 요셉에게만 엉뚱한 곳에, 아니 엉뚱하다기보다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행동들을 이 야곱이 하게 되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관계가 끊어질 때, 그 긴밀한 관계가 긴밀하지 못할 때, 얘 분명히 은혜의 물줄기가 그 뜨거운 기도들 가운데 야곱에게 흘렀어요. 그러나 그는 막판에 고백하죠. 내가 참 험난한 나그네 인생을 보냈나이다. 은혜의 물줄기, 하나님이 네가 복이 될 거다.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 고스란히 주셨었는데, 이 야곱이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 참 험난한 나그네 인생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충분히 은혜의 물줄기 가운데 그 베들레의 그 약속과 함께 엄청나게 피어나는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을, 이삭과 같은 인생을 그도 살 수가 있었을 텐데, 그가 나중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선택들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들 가운데 은혜의 물줄기를 넘어 강 같은 평화가 여러분 안에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모든 순간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다못해 내 생각도 말도 행동도 내 마음의 감정조차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정인가 그렇지 않는가를 항상 하나님 앞에 여쭈면서 들으면서 나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해요. 나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비결이라고 하세요. 뭐가 비결이라고요? 기도가 비결이라고 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누군가에게 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레미야 33장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핑계 댈 거 되게 많이 줘요. 세상에서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게. 저는 막 이렇게 좀 목을 많이 썼는지 의사가, 저는 코를 보러 가는데 코가 안, 그래서 목을 보재요. 그러더니 되게 심각하다고, 성대 결절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예 쓰지 말래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내가 어떻게 목을 안 써? 이렇게 하고서 막 하다가 보니까 자꾸 목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제가 기도를 크게를 못했어요. 와. 그리고 나니까 엄청나게 모든 게 다 막히는 것 같고 아주 답답한 상황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 목에 대해서 더 이상, 물론 지금도 계속 기도를 하는 중이에요. 신경을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그런 이야기 자체도 내 기도를 막고자 하는 세상에 수많은 그런 유혹 가운데 하나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나 많을까 싶어요. 기도를 하고자 할 때 세상적인 이유, 감정적인 이유, 모든 상황적인 이유, 얼마나 사탄이 많이 주겠습니까?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사탄이 이길 수가 없거든요. 기도를 막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기도의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물꼬가 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물줄기가 닿기까지 나에게 기도의 영역부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기도로 하나님과 뜨거운 교통하는 가운데 세상에서 정말 여러분이 당할 자 없는, 내내 승리하고 이기게 되어지는 역사가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 큰 영광 하나님이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여,
은혜의 그 강물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히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귀한 가정들의 자자손손에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은혜의 강물 줄기를 틀어버리거나 오히려 막는 역사가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그 놀라운 비밀한 것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모두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잠시요 간구합니다. 예. 계속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 문이 계속 대면 예배가 지금 어렵다 하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로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교회에 그 송출 운영 인원으로 이렇게 말씀들을 이렇게 조금씩 상황에 맞게 조절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또 갖고 방역에 우리 모두는 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 자신을 조심시키지 않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의 해야 되는 일은 철저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겸손한 우리 모두가 또 되도록 힘쓰셔야 되겠습니다. 주복 꼭 참조하셔서 기도 순서가 나에게 어디인지, 성경 봉독 혹시 맞진 않았는지 이렇게 찾으시면서 이렇게 예배 순서를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순서자는 반드시 현장에 오시기를 또 부탁드리고요.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니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보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이 열리고 나의 영혼 열렸네. 바다 열렸네. 바다 열렸네. 눈을 뜨게 하셨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보게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아멘. 눈을 보게 하소서.
시간 기도 제목 먼저 드리면요, 우리 계속 담임 목사님이 계속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선교사님들을 위한 특별한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입국도 하셨지만 사실은 당장 그 앞으로 선교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흐려질 수 있겠습니다. 장대비 선교사님 어제 우리 교회 이 디자인 도와주시겠다고 오셨었는데 이분은 또 어지러움증이 갑자기 와가지고 내내 누워 계시다가 몇 시간 누워 계시다가 이제 집으로 가실 수 있도록 이제 도와드렸어요. 아마 또 며칠 내일이면 또 이제 특별히 이제 검진 이제 들어가게 되어질 것 같아요. 우리 김경자 선교사님 곧 또 조금 있으면 또 다시 검사를 해보겠지만 뇌암이 사실은 좀 커졌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또 이러셔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계속 후유증은 없어요. 후유증은 하나 뭐 어떤 증상이 없어요. 그런데 뇌혈관이 그래도 커졌다는 거예요. 이 뇌암이 커지면서 거기 껴있는 뇌혈관이 커졌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이 조금은 가능할 수 있게 수술이 또한 좀 더 쉬워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또 될 수 있겠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시던 그런 현장을 놔두시고 이제 돌아오셔서 또 다시 가셔서 이제 비전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길이 막막한 것을 보여집니다. 우리 빛교회처럼 하나님께서 또한 후원에 또 조력에 힘을 아끼지 않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많으실 텐데 하나님 우리 빛교회의 성령의 불을 이 가운데 더욱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주의 또한 공급을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곳에 넉넉히 또한 허락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 빛교회도 가득히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빛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같이 주님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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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여호와께서 빛교회를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연약한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손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 빛교회가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먼저 만져주시고 선교를 통하여 얻었던 그 기쁨과 그 감격이 그 연약함을 인하여 조금이라도 쇠퇴가 아버지 조금이라도 어머니 이성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후원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뜨겁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여 주십사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도 역시 쉬지 않고 주의 끝까지 다름질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를 통하여 은혜의 강물이 저들의 가문에 닿게 하여 주시며 무정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들을 통해 세상 만방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은혜의 줄기가 되게 해주세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주여 주의 주신 그 모든 권능을 어머니가 주기를 소망합니다. 임하여 주시사 전능하신 주님, 은혜의 하나님의 큰 강물 줄기가 온 세상에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줄기를 빼앗기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방법이라 하셨는데 주여 이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감정조차도 우리를 흔드는 유혹이 되고 맙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기도의 영역이 우리 빛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뜨거운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영역으로 약하다 고백하는 자들에게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사 그들이 힘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더욱 큰 비전을 가슴에 품고 다음을 기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빛교회가 온전히 그들을 위한 후원자, 그들을 위한 조력자들이 또한 넉넉히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에 주의 손을 얹으시고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 모든 삶의 목적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예배한 저들과 저들의 가정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